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 장모에 나오면서 2장 두 번째로 보면 교회 행정의 방법입니다. 3장 14절은 행정지도 자세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고 쓴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것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어둡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어떤 뭐 이 건물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거는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영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되어지는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건 진리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진리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같은 진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결국은 서로 교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믿는 거, 그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를 어떻게, 예배서를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교통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서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다 그러면 뭐예요? 진리가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교통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영적 교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그런 아집, 사사로운 생각, 사고방식, 우리 동양은 뭐예요? 한국은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인과응보 이런 사상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교회 건축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뭐야? 십자가에서 우리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영이 산 상태, 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금 진리, 그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심과 살아나심, 요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곳이 교회다. 그런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된다. 근데 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으면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는 한 항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내 기준, 내가 본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본 세상, 내가 보는 그 하나님,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선은 진리를 깨달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뭘 행해요? 하나님 집에서 뭐가 행해라 그러니까 뭐 또 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뭐예요? 그냥 바라만 보는 그 상태. 그게 그 믿는 게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뭔가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그 복음을 믿는 그 자체가 행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이 악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는 거, 그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집에서 행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진리를 받는 상태 되어지는 거. 받는 자, 그게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주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보다는 뭐예요? 복 받기를 더 원하고, 뭔가 되기를 원하는 거. 뭔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다 뭐야?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다. 우리는 뭔가 되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늘 행해야 되는 건 뭔가 요 진리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요 상태에서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 믿는 믿음의 행위, 요것만 나오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상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들이 그러죠. 당신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새방이 돼서 해야 되겠냐. 그렇게 뭐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 그건 예배당이죠. 근데 그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라는 건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진짜 진리 깨닫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산 상태, 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찬양이 드려지는 곳,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가? 진리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진리 못 깨달으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진리를, 율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온통 세상이 바른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못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생각은 목사님들 이러면 뭐예요? 다 같은 진리 전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 생활해 보니까 이거 각자 만나는 목사마다 이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죄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년을 교회 생활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이건 내가 뭐 했지? 이게 맨날 헛공사하는 거지 이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는 또박이로 다녔잖아요.
시간 안 빼먹고 또 가게 다녔는데 이 가르치는 게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이게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쫓기고 뭔가 세워지지 못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직도 많다는 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진리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도 엉터리니까 뭐 졸업하는 사람도 다 엉터리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성경신학 깨달아서 진리를 올바른 체계를 그 규모를 분명히 그 틀을 분명히 이렇게 알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게 이제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로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다. 하나님이 구약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거죠. 신약을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죠. 언약이 나타나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3대 언약이 번성, 정복, 통치였다. 근데 이 땅에서 그 모형으로 보여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윗 왕이 통치를 받고 요 세상 나라 요거 세워진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진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세울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진짜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 그게 번성이죠.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번성 아니에요? 거기서 뭐 자식 낳고 이런 게 천국은 자식 낳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가 내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번성이잖아. 정복은 뭐예요? 그 천국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번성, 정복, 통치. 한마디로 두 글자로 요약하면 그 6마디잖아. 6마디인데 번성, 정복, 통치 6마디잖아. 근데 그걸 2마디로 한다고 하면 구원이다 이거야. 구원이잖아요. 천국에서 번성이 실체하네요. 거기 번성이 실체고 그 땅 천국을 들어가는 게 정복의 실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통치 받는 게 통치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번성. 그 땅을 가서 영생토록 그 땅에서 천국에서 산다. 그게 번성이잖아요. 실체는 그거니까. 모형은 뭐예요? 애굽에서 번성하는 거고.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 영생에 이르는 거.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번성, 정복, 통치가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다. 그래서 시가서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죠. 시가서는 하나 여호와를 찬양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번성, 정복, 통치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 정복, 통치 그렇게 되어질도록 구원에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잠언, 시편, 전도와 가서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왕이요 선지자다. 우리는 늘 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익히 아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뭐예요? 그 바른 진리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역시 구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다. 그래서 진리로,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다. 근데 이 진리가 뭐예요? 사람 눈으로 봐가지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가톨릭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령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의 심령에 진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되죠. 오전의 말씀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다른 박질하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내가 할 수 있다. 요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게 다 인본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게 하신다. 이게 정답이다. 자,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요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인가? 요 진짜 진리가 그 심령에 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여호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 택한 백성 외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면 뭐예요? 비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난 당신에게만 비밀로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소문을 다 내고 자기 입으로 소문을 다 낸대잖아. 피아노 교회 한 대 해놓고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래놓고는 또 벌써 다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근데 여기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다 아는데 뭔 비밀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는 아니다. 누구만? 택한 자만. 택한 자만 알고 다른 불택자들은 다 모르니까 그럼 택한 자의 수가 많아요? 불택자의 수가 많아요? 불택자가 많지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택한 자의 무리가 14만 4천이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뭐예요? 꼭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 그죠? 그 택한 무리, 그걸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은 오히려 이 땅에서 뭐예요? 강대해지잖아요. 근데 야곱의 후손은 비리비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연한 순 같은, 누구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만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지체만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와 지체된 성도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죠. 그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보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때 이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한 영적인 그 말씀 하나님 섭리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근데 요걸 또 이상하게 써먹는 사람들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요거 나만 아는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무식하게 막 밀어제끼니까
가만히 보면 예? 영적인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만 진짜 능력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나 보다. 이러고는 또 가서 머리 숙이고 안수하고 난리친다. 여기서는 이 비밀은 그런 게 비밀이 아니라 택한 자와 불택자, 택한 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뭐요? 극히 소수가 되어진다. 그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비밀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근데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감사는 안 하고 뭐해요? 왜 안 줍니까? 왜 복 안 주십니까? 네, 강단에서 복 받으세요. 이러고만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식해가지고 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비밀 모르는 게 무식한 거고 이 비밀 아는 게 유식하라니까. 뭐 강남 수준이 높은 거고 성남 수준은 얕은 거 그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비밀은 뭐예요? 예수 아는 게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를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없다. 그죠? 예수가 없는, 이게 웃은 얘기 같지만 예수 믿으려고 다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대. 왜? 예수를 안 가르치니까 없잖아. 진짜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그리고 성경을 깨달아야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목 설교하니까 그냥 자기 얘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비밀을, 그래 교회 일꾼 되냐는 비밀을 맡은 자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4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래 놓고 뭐예요? 거기서 이탈된 자들이 바로 나오잖아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자는 전부 다 뭐예요? 그 귀신의 영이 들어서 가르치는 거다. 이 잘못된 영이다 이거예요. 누가 영이 안 맞으면 나가라 이러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막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막 강단에 강단권이 있다고 강단에 올라가서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폭력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폭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 화인 맞은 심령 벌써 이미 삐딱해진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이미 화인 맞은 거예요. 마음이 벌써 율법을 바라보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그냥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결국은 누구 죽여요? 예수 죽인 거잖아요. 그게 뭐가 돼서 그래요? 화인 맞은 심령, 요 양심 없는 자가 돼버려서 그런다. 진리가 없는 자가 돼서 진리로 오신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이거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자들이 잘못된 자들이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리라 할 터이나 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많이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혼인도 그것도 금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질문한 내용이 있죠. 뭐냐면은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요 대목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그 손 씻는 거, 혼인을 금하는 거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진짜 깨끗해지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걸 안 한다고 율법 잘 지키는 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율법을 보고는 이거 내가 눈으로 범죄한 눈을 자르고 빼내고 손 범죄한 손을 잘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은 도저히 못 지키게 되고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야 거룩해지는구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구나.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손 씻어야 된다. 혼인을 금해야 된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다.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금하고 식물 폐하고 탐욕으로 막 먹고 그 욕심으로 식욕으로 그 욕심에 빠지지 말아요. 그래 식물도 금하고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다 죽는 거지 뭐 별재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체를 잘못 해석하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손 씻어야 된다. 또 뭐요? 혼인을 금해야 된다. 식물을 폐해야 된다. 이쪽으로 쭉 나가는 거다.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거룩해지는 것은 그 육적으로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해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 영적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는 게 뭐냐? 그게 부활이잖아요. 신령한 몸 되는 거. 그게 진짜 부활에 이르러야 진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식물 폐하고 손 씻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육을 조금 거룩하게 하는 거죠. 육은.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그건 율법이라는 건 육체에 해당되는 거지 영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되는 건 뭘로?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머릿속에 잡생각하는 거. 그죠? 요 잡생각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거룩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뭘로 채워져요? 유교사상, 세속주의, 비진리 이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로 머릿속에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혹시 기도는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자세,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도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막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 상태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행하시는 거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대로 되게 해주세요. 오전의 말씀 같이 뭐예요? 굳게 해주세요. 굳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굳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자, 후일에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도자는 이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세에는 뭐예요?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 잘못된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가르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지도자보다 그릇된 지도자가 더 많죠. 그게 문제다 이게. 한국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한국의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바른 진리 전하는 자보다 바른 진리 못 전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간 자보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자, 진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그 왜곡된 진리를 가리키는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줄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줄을 잘 써야, 말세에는 줄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바른 말씀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질 않고 그냥 다 나름대로 그냥 연구해서 가르치니까 이 진리라는 건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 절대 아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 수 설교를 맨날 만들잖아, 목사들이. 예? 금요일서부터 그냥 막 밤을 패면서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세 자체가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만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다. 이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 길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길이에요. 설교는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면 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겠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좋은 설교 만들겠다고 머리들 쥐어짜지 않냐. 그게 아니라 사도들 같이 뭐 하면 돼요? 성경 강론 이것만 하면 돼요. 성경만 풀어 가르치면 돼요. 그것도 평생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아냐고. 부족하지 않은데 성경만 가르치면 유식하지 못한 목회자고 목사고 이쪽으로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성경 그거 다 알기에 우리는 평생을 깨달아도 다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다 말세에 미혹당하는 건 뭔가 성경 밖에서 가르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가르치면 미혹 안 당한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WC가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를 떠나면 뭐예요? 그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가지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냐 이거예요. 못 맺는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다. 그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하게, 성령께서 사도들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게 진짜 오묘한 말씀, 그죠? 그 말씀이 뭔가? 로마서잖아요. 지금 박사들이 로마서 만들 수 있어요? 로마서가 있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서 만들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계시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요리해서 자꾸 먹이려고 하면 건강상 안 좋아진다 이거야. 비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 바르게 깨달으면 된다. 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 그러면 다 됩니까? 이러는데 말씀이 다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재창조하는 건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뭐예요? 막 순복음 시기로 그냥 다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막 수백 명이 모여서 그냥 소리치고 난리치고 통성기도 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이러고 그냥 최 글로 빠지는데, 그래서 소리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머리가 완전히 뭐예요? 공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백 상태가. 머리가 예리해져야 되잖아요. 그래 말씀을 점점 진리를 깨달은 머리가 예리해서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러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건 인본주의구나, 이건 세속주의구나. 진짜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교회에 미혹의 영이 침투하게 된다. 이미 침투했죠. 아니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딴 목소리를 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를 중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만 잘 이렇게 소개하면 된다. 사도 바울의 목회가 그거잖아요. 오직 예수만 소개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4개나 썼잖아요. 거기에 봐요. 에베소, 진짜, 로마서, 이 전부 예수로 되어지는 거.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거 예수잖아요. 예수. 로마서에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예수 증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예수만 증거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면 되는데,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게 십자가니까.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비밀, 요걸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은 제사는 지내도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교회 와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뭔가 응답받고 막 부자 되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쪽에만 관심 갖는 거.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자꾸 목회자는 예수를 믿도록 뭐예요?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설명해주고 그렇게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는 이런 내용, 에베소는 이런, 갈라디아는 이렇게 쫙 성경만을 가르쳐서 우리의 영이 올바로 천성을 향해서 다름박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막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올바로 서서 다름박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 스타우로스라는 게 뭐냐면 똑바로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달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다 이게. 그래서 미혹의 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말씀대로
뜻대로 가르치질 않고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것, 잘못 가르치는 건 전부 뭐예요? 그 미혹된 영들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죠. 이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야, 너희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혼인을 금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이거예요. 혼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식물을 피해라. 뭐 금식한다고, 밥 안 먹는다고, 뭐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적당히 잘 먹고 건강 유지하고 어때요? 진리 말씀을 더 깨닫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목회한다고 하면서 뭐만 주로 하냐 하면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 이런 것만 몇 차례 목회자가 들락날락 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왜 금식 들어가냐 이게. 몸만 상하고 결국은 목회 못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그거는 그냥 자해하는 거예요. 그건 자해. 스스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다. 진짜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된 영들이 거룩해지는 건 혼인 금하고 식물을 패는 거다. 요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화인 맞은 양심들이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다. 외식. 겉만 거룩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너희가 겉만 거룩하게 되는 그걸로 쫓아가면 너희가 다 망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거는 너희 육으로 그렇게 살던 다 망한다. 만사 만물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머물면서 혼인도 하고 식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 뜻대로 살면서 우리는 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영적 거룩을 원하시는 거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 거룩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 영적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영적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적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육체만 금식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자꾸 애를 쓴다. 이거는 완전히 뭔가 초점이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부자 되면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거 아니라니까. 육체적으로 부자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잖아요. 영적으로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받은 자죠. 그래서 만물만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혼인하게 하시면 혼인하고 못하게 하시면 안 하고, 그게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못 먹게 하시면 그냥 못 먹고 그렇게 살고, 그죠? 그냥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육체 일은 족하게 생각하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 대신 하나님 풍성한 우리에게 말씀, 영적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그죠? 그래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이 공고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육으로 살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거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진짜는 뭔가 그 신령한 나라가 실체잖아요. 이 땅은 그림자고 진짜 실체는 영원한 나라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림자로 살 때는 적당히 살아도 되고 주신 대로 족한 줄 알고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거룩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래 말씀이 점점 내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 탐욕, 시기,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거 다 버리고 그저 한날에 주신 괴로움 족한 줄 알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면 가난하게 살지 이러고 그냥 끝나면 그건 병신이다 이거예요. 대신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난 김삿간 방랑객처럼 살겠다 그건 병신이요. 그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는 뭐예요? 여기로 빠지면 맨날 침물패하고 금식하고 스스로 굶주리는 거죠. 요건 고통이잖아요. 여긴 고통인데 여기는 뭐예요? 진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기는 계속 쫓기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내니까 맨날 금식하다 보니까 아니 며칠 금식 40일 금식해도 거룩하게 안 되니까 또 40일 또 금식해야 되고 맨날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산에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신앙생활은 저도 삼각산 기도 우리 어머니 따라서 엄청 많이 갔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산기도 하는 거지 뭐 그게 신앙 잘하는 그때 산기도 안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건 엉터리로 한 거지 뭐. 근데 지금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산기도 열심히 가는 것보다 뭐예요? 말씀 한 잔에도 더 깨닫는 게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고 여기 속사람이 거룩해지더라니까. 그죠? 이 욕심이라는 게 나를 옥죄는 거거든 사실. 그게 나를 쫓기게 인생살이에서 쫓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자 안 되면 복 못 받은 자같이 되고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보면 와 우러러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인데 신령은 복을 받은 자인데 뭐 육신의 복 그거 더 받고 육신의 복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라. 주신 거 족한 줄 알라 그러는데 이게 반대로 해석하고 앉아. 오늘 교회가 몽땅 그냥 다 그래서 뭐 간증하고 막 난리법석들을 치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좀 부자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웃기는 장난들 하는 거죠. 육이 이 땅에서는 화장을 해서 또 몸에 명품을 걸치면서 번듯하게 살아봤자 썩을 몸이잖아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